안녕하세요. 오늘 4년차 명상의 기초 원리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10번째 시간인데요. 참 정신없이 왔는데 금방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돼서 참 서운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계속 뵈야죠, 앞으로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련문에 나오는 그 4가지 요건 중에서 무상에 대해서 무상과 관련해서 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3번째, 4번째 요소를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연기예요, 연기. 빨려루 빠띠짜 삼무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인 대부분 불자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이 정도 근본적인 어떤 그 개념들은 뭐 중국어나 한문이 아닌 빨리어 원어로 알아두시는 게 좋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이 근본물교를 접할 수 없었을 때는 뭐 도리가 없었죠.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어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그 경전, 그 언어를 통해서 불교를 접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빨리어를 쓰셨지 중국어를 쓰시진 않으셨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저도 옛날에 초보자 때 뭐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경전이니까 그냥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은연중에 부처님께서는 그 시절에 그 중국어를 하셨나? 한문을 하셨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그런 오해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세계가 한 식구처럼 돼가지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어떤 말을 쓰셨는지, 어떤 단어를 쓰셨는지가 다 밝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쓰시던 그 빨리어로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자로서 부처님의 언어, 부처님이 하셨던 그 말, 그 단어,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아주 그 감격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지.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 연기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한테 빠띠짜 삼무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지금 2600년 뒤에 우리가 빠띠짜 삼무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발음 그대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자꾸 번역이 될수록 맛이 달라지고 뜻이 와전이 되죠.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영어 책을 우리 국어 한글로 번역해 놓은 책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표현도 있고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영어를 그 원어를 보면 이게 이런 말이구나 라고 금방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번역하는 사람의 어떤 고민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이 번역자는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나라도 그랬겠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원어로 이해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빠띠짜 삼무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그 조건지어서 일어남, 이런 뜻이에요. 빠띠짜는 조건 짓는다는 거고, 삼무빠다는 일어난다는 거거든. 자, 붓다 시절의 인도, 2500년, 600년 전에 인도에서는 조건성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었지만, 최초의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성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나고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이게
원인이 돼서 다시 결혼하고 이렇게 인과법으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죠? 세상 이치가 그렇죠? 뭐 다들 흔히들 뭐 가장 이게 두드러지는 게 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됐을까? 그런 고민들 다 인류 공통의 어떤 그 의문이죠. 인도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죠. 그 시절에는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인과법에 대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었지만 공통된 특성은 뭐냐면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어떤 지금 벌어진 현상들, 이 현상들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이어져서 벌어졌겠지만 최초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최초의 원인, 그게 뭐 신의 창조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전설에 따라서 어떤 창조주가 바람을 불어서 입김을 내뿜어서 우주를 만들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 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의문들이 이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됐다는 그 이론의 이제 단점이기도 하지. 그죠? 그러면 그 최초의 그 원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해설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여하튼 간에 최초의 하나의 원인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모든 견해가 일치했어요. 종류는 다르지만. 근데 부자께서는 최초의 원인을 얘기를 안 하죠. 다 아시죠? 얘기를 안 하신다고. 유일해. 그 대신에 조건성에 관해서 중도의 설명으로서 이 연기법을 제시를 하신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하죠? 가장 흔한 연기의 설명 구조는 12고리 연기법이죠. 무명행식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나중에 노사로 끝나는 거. 그 12고리 연기를 가장 흔히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12고리 연기는 연기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흔한 방법에 불과한 거지 예시적으로 얘기한 거지 완벽하게 그게 전부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어떤 인과법, 연기법에 예시적으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석, 원인과 결과, 인과법을 이해한다는 것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12고리를 모두 무명, 행식 이걸 다 체험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굉장히 그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죠. 그죠? 서양보다 훨씬 노인들을 존중해요. 노인들의 그 지혜로움을 존중을 하지.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나이 든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지. 근데 가만히 우리 주변에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니까 이제 나이 드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존중받아 마땅하지. 본인도 나중에 다 그렇게 될 텐데 왜 그렇습니까? 젊은이들이 갖지 않은 어떤 지혜가 있어요. 그거는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냥 몸으로 얻은 그 지혜가 있지. 그거를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면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죠? 모든 세상 구조라는 게 원인과 결과니까. 그러면 그런 지혜들, 빗대어서 얘기하는데 그런 지혜들이 그분들은 60평생, 70평생 자기 분야에서만 그리고 자기 사는 그 범위 내에서만 어떤 경험을 해왔죠. 세상 경험을 다 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자기가 살아온 그 범위 내에서의 그런 경험을 비추어서 세상사를 달통하게 되지. 통달하게 되는 거지. 그죠? 세상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흔히 명상 강의 시간에 이제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뭐 일요일 날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나 어디 어디 가기 위해서 광화문 내거리를 이제 걸어가요. 근데 우연히 자기 친구를 보는 경우가 있죠, 거기서. 그럼 뭐라 그래요?
와, 네가 여기 웬일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참 희한한 경험을 했다는 식으로 하루 종일 그게 머릿속에 남죠. 그리고 집에 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광화문 내거리, 또 명동, 이런 데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지. 대부분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죠?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어때요? 나를 비춰보건데 그 사람들마다 다 역사가 있어요.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스토리들이 있죠.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뭐 80, 90 이렇게 살다 가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국지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국지적인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죠. 누가 통계를 내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사람이 평생 동안 인연을 맺고 가는 사람, 제대로 된 인연을 맺고 가는 사람 수가 5천 명이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는 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세계 인구가 몇 명입니까? 뭐 세계 인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우리는 다 그 국지적인 어떤 경험을 하고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요? 다 알죠. 그 국지적인 경험이지만 그걸 비춰서 남도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지혜를 얻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결국 12고리 사슬, 12고리 연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 부처님 스스로도 이건 예시적인 것이고 또 뭐냐면 그 12고리를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조건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저게 일어나고 저걸 원인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고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라고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지시죠? 12고리 그 연기법을 얘기하면 야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하냐 벌써 골치가 지끈지끈거리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순간에서 조건성의 작용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겨날 수 있다. 이것도 알 듯 모를 듯하죠.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은 조건성에 대한 깨달음이고 조건성에 대한 깨달음은 결국 뭐가 원인이고 이 원인에 의해서 저게 일어나고 결과가 일어나고 이런 어떤 상호 의존적인 인과법 이걸 이제 깨닫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순간에서 자 중요한 게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순간에서 조건성의 작용을 체험하는 것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부처님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가만히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체험을 했죠. 그 체험은 나만 아는 체험이죠. 대부분이. 부모님한테 또는 친구한테 그게 설명한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는 만큼 그 친구가 그걸 이해할까? 10분의 1도 이해 못할걸? 깨달음도 체험이죠. 부처님의 깨달음도. 자, 결론. 모든 체험, 깨달음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체험들을 아까 제가 수에 얘기했죠?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혜. 체험이라고 하는 건 다 개인적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체험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냥 그걸 우리한테 나눠주면 될 일이죠. 그죠? 그렇게 못하셨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 체험을 하셨지만은 그거를 언어로 잘 포장을 해서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로 전달해 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우리 그걸 지식을 이어받은, 지식 차원에서 이어받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체험을 얻고자 하면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게 명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개인적 차원에서란 말을 그래서 적어 놓은 거고 또
모든 체험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Here and Now에서 일어나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체험은 과거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순간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지금 현재 순간에서 조건성의 인과법의 작용을 체험하는 것으로, 여기 뒤에 만자를 붙여야 되겠지. 체험하는 것으로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연기는 시간상 단선적인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 현상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거미줄처럼 서로 의존하여 관련된 것을 말한다. 이건 대부분 이해하시죠? 우리가 원인 결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쭉 한 줄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거한테 영향을 주고 저게 이거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소위 인드라망이지. 이렇게 서로 그물코처럼 얽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지는 요소는 그 원인이겠죠. 그 자체가 조건 지어주는 요소가 되고, 그러니까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인이 결과가 되고,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이 원인에 영향을 주고, 서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조건 지는 요소는 그 자체가 조건 지어주는 요소가 되고, 비약과 독립적인 원인이라는 가능성이 배제된다. 짧은 얘기지만 아주 설명이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흔히들 우리 명상을 하는 분들이 어떤 단기간에 아주 집중적으로 하면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깨달음이 확 와가지고 명상하기 전에 하고 명상하고 나서가 사람이 확 바뀌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체험을 갈구하죠. 그죠? 특히 그런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명상에 의한 어떤 체험,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비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분들은 명상을 하면서도 비약을 원한다고. 세상 살아보세요. 비약이 있던가요? 그리고 모든 경험들은 어떤 그 지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그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개 급격한 변화는 안 좋은 것이다. 대개 급격한 변화는 안 좋은 거예요.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뭐 어떤 걸 배울 때,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그 변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죠? 테니스를 전혀 못 치던 녀석이 하루 왼종일 테니스를 쳤더니 그 다음엔 잘 치게 됐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걸 기대하지. 그걸 뭐라 그래요? 도둑놈 씹보라고 그러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 짓는 요소는 그 자체가 조건 지어주는 요소가 되고 비약과 독립적인 원인이라는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명상적으로도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기대하면서 명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부처님의 명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이러한 상호 연결된 패턴 안에서 주관적인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조건은 의도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우스개를 한번 해보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배고프니까 라면 끓여 먹어야지.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죠.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지. 라면, 냄비, 불, 다 이래요. 다 틀렸죠? 뭐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라면을 끓여 먹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지. 네. 그게 바로 법구경 1권에 나오는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건,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건 내가 알게 모르게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행위를 하죠. 그죠? 의도 없이 그게 가능해요? 단지 그 의도를 내가 못 알아차릴 뿐이지. 그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얘기인 거예요. 이러한 상호 연결된 패턴 안에서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차원,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조건은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때문에 의도가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그죠?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라는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냄비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라면을 준비하고 물을 부어서 라면을 끓이고 기다리죠. 그 순간에 내가 라면 먹을 의도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을 의도가 없으면 냄비나 불을 준비할 일이 없겠지. 그죠? 네. 자, 현재의 의도가 미래 행동과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의도 자체가 습관이나 성향, 과거 경험 등의 다른 조건들에게서 영향을 받음. 자, 그렇죠? 다시 천천히 읽어볼게요. 현재의 의도가, 지금 의도가 미래에 올 행동과 사건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의도라고 하는 게 부처님께서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 업이라고 그러죠? 업. 빨리요. 원어로 이제 깜마라고 하는 건데, 산스크리트어로 까르마라고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업이 뭐냐? 이걸 의도를 이제 체타나라고 하는데, 의도가 업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 자체가 습관이나 성향, 과거 경험 등의 다른 조건들에게서 영향을 받는다. 앞부분, 현재 의도가 미래 행동과 사건에 영향을 주고, 이건 다 이해되시죠? 뒷부분, 의도 자체가 습관이나 성향, 과거 경험 등의 다른 조건들에게서 영향을 받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도가 선행하기 때문에 의도가 중요하죠. 근데 의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과거에 해왔던 어떤 습관, 성향,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의도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의도가 내 미래의 행동이나 말들을 좌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 친구 녀석 중에 자꾸 이제 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가장 남성분들한테 와닿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 독한 위스키를 보면 얼굴 찡그리죠. 못 먹겠어. 근데 내 친구 녀석은 술만 보면, 독한 위스키만 보면 군침을 흘리는 녀석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겠어요? 그 녀석이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술을 처음 접할 때부터 그 술을 보고 침을 흘리진 않았겠지. 처음에는 인상을 찡그렸을 거예요. 우리 맥주 여성분들도 많이 마시잖아요. 맥주를 처음 마실 때, 처음부터, 맥주 맛있어.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써! 이러지만 자꾸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멋있어 보인다든가, 뭐 갈증을 해소해 준다든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자꾸 반복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게 습관이 됐지. 그러면서 그게 맛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맥주를 먹고 싶은 의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검사를 했죠. 지금도 형사사건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범죄자들을 주로 대하게 되죠. 범죄 현장만큼, 범죄자만큼 이 부처님의 업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죠. 무슨 소리냐면, 범죄자들은 예를 들면 소매치기 하는 친구들은 그 소매치기 하는 데서 어떤 쾌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소매치기를 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옛날에 그 아주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이름을 날린 대도라고 있죠. 대도. 또 조폭으로 이름 날린 사람도 있어요. 몇 년 전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목사님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러나 검사 생활을 하고 형사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인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보자, 이제 두고 보자.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했어요?
또 도둑질을 하죠. 신문에 크게 났어요. 또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때려가지고 또 구속이 돼요. 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수혜의 반대말, 나쁜 의미의 수혜인 거예요. 나한테 뼛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아. 그 사람도 도둑질이나 사람을 때리는 걸 나쁘다는 거를 지적으로는 이해를 해. 근데 업으로서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명상은 수혜를 얻고자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나쁜 업, 나쁜 수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수혜를 얻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명상인 거예요. 그래서 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명상을 해야 되는 거고, 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명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앞으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시간들에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이제 4년차 명상 중에서 저희가 10시간 동안 그 기초 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어지는 코스에서는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념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한 10시간 정도, 또 느낌과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 한 10시간, 그리고 법념처 한 10시간 이렇게 할 예정인데, 명상 수행에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조건성,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이런 법칙에 대한 관찰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법념처 부분입니다. 법념처 부분. 쉽게 얘기하면 법념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건성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조건성. 조건성 곧 뭐? 원인과 결과 곧 뭐? 무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연기를 아는 자는 불사의 문턱에 서 있다. 연기의 원리에 대한 직접적 깨달음이 4년차 수행의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후련문에 나오는 이제 마지막, 두 개죠. 3번하고 4번. 3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몸이 있다라는 마음 챙김이 그에게 확립된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자,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의 동일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마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우면 주관적인 경험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자아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단지 현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제가 지난 코스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음 챙김한다, 사티한다고 하는 건 뭘 바라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뭘 바라보는 거잖아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바라보는 현상이 가능하려면 바라보여지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주체가 있어야 되죠. 당연하죠. 그래야 바라보는 현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티를 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저 바라보여지는 것은 내가 아니네 라는 깨달음이 일어난다고요. 바라볼수록. 굉장히 역설적이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나 생각도 대상이죠? 왜? 바라보여지니까. 지금 내 생각이 바라보이잖아요. 생각이나 느낌이
곧 나 자신이다라고 착각을 해. 그건 동일시죠?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바라본다고 하는 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동일시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곧 어떤 형태의 동일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바라본다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동일시 안 하겠다는 것이.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시로부터 자유로우면, 동일시가 안 되면, 하지 않게 되면 주관적인 경험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도 자아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단지 현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집착한다고 하는 건 동일시죠. 바라본다고 하는 건 동일시가 아닌 거고 집착이 아닌 거지. 자, 또 더 부연 설명, 다 이 안에 이제 해설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더 이제 좀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저 대상은 내가 아니라는 깨달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면서, 아, 저건 내가 아니구나. 저거는 내가 집착할 대상이 아니고, 집착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집착이라고 하는 건 동일시니까. 그죠? 그렇게 그런 경험이 일어나면서 단지 모든 것들이 현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체험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저 대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에 영향을 덜 주겠지. 딱 달라붙으면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부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있다라는 마음 챙김이 그에게 확립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있다라는 마음 챙김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라도 좀 해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흔히 오해하는, 참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오해되기 쉬운 그런 가르침이 없죠. 단적으로 세상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불교 형태나 명상의 형태를 보세요. 다 다른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전혀 다른 어떤 얘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핵심을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 말인 거지. 근데 개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잘못하는 거죠. 부처님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극단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야, 모든 것이 공하니까 이 칼도 공하고 네 몸도 공하니 찔러도 공이 공을 찔렀으니 모든 것이 공하도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좀 과장돼서 하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사실은 뭐 있는 게 없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모호한 말들을 해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는 건 개념이죠? 이게 뭐 몸이라는 게 원래 있어요. 이 안에 그냥 분자나 원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잘못 이해하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공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야. 아, 이거 다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러면서 현실 도피적인 사람으로 그런 형태로 살아가고자 하는 수행자, 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거 좀 이상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리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까 그런 수행자들이 말씀하시는 그 빠라마타 사자라고 그래요. 그걸 중국말로 참진자를 써서 참진자, 진리제자, 진제라고 그래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현대 물리학에서 규명해내고 있는 듯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없죠. 파동에 불과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아까 그 사람이
공의 칼이 공의 몸을 찌르니 모든 게 공하도다. 이러고 말 일이에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살인을 했잖아요. 이 진리의 어떤 진짜 그 빠라마따 사자의 세계도 있지만 속죄라고 해서 사무티 사자라고 그래요. 속죄. 우리의 이런 영어로 이제 컨벤셔널 리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인습적인 세계도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인습적인 세계 안에서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법을 말씀하셨죠.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세계가 다 있는 겁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몸이 있다라는 마음챙김, 여기서는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지금 개념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개념을. 몸이 있다라는 마음챙김은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어, 즉 개념을 사용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아래줄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사념초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절히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가장 잘 활용한 것이 윗바사나 명상 계열 중에서 마하시 계열의 명상 수행법이죠. 거기서는 이름 붙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숨, 날숨, 가려움, 따가움, 또는 뭐 이거 긁으려고 그러면 손을 가져가려 함, 들음, 가까워짐, 긁음, 시원함, 이렇게 계속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노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그 기법에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이름 붙이기는 장점은 뭐냐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규정을 지음으로써 동일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내가 아니다. 저건 대상일 뿐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을 벗어난다고 해서 명상 수행의 최종 목표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개념 자체를 사용하고 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개념을 잘 우리 명상 수행의 발전에 사용할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개념을 사용하는 게 우리 명상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써야죠. 그죠? 아라한, 완전히 깨달으신 아라한도 여전히 개념들을 사용하지만 그들은 개념들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처님께서도 어떤 제자들한테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려면 개념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다 개념이잖아요. 말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개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우리 팔정도 이렇게 돼 있죠.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게 뭐 생각이 없애는 게 이 정사유다라는 둥, 생각을 안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둥, 말이 없는 그게 정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사유라고 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개념을 통해서 생각을 하죠? 말을 할 때는 개념을 통해서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하지 말라,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말을 하되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개념을 사용하되 바르게 사용하라 그 말씀인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정도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자, 개념은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한정된다. 자, 마저 읽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암과 마음 챙김이 확고해지면 이름 붙이기는 멈춰야 함. 자, 이 세 번째 단락,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 챙김을 위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정도로
몸에 있다라는 마음챙김이 그에게 확립된다. 그 필요한 정도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개념은 순전한 암과 지속적인 마음챙김을 위해 필요한 정도에 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쓰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암과 마음챙김이 그런 개념의 수단을 통해서 확고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름 붙이기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 붙이기의 한계인 거지. 왜? 우리가 어떤 단적으로 느낌 또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느낌, 이거는 불쾌함이라고 한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시시각각의 온갖 종류의 불쾌함들이 있을 텐데 그걸 불쾌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나? 그렇지 않죠? 불쾌함 속에 약간 유쾌함도 좀 섞여 있고 그게 변하면서 유쾌함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또 불쾌함이 좀 적어지고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약간 걱정이 있기도 하지만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개념 규정 지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 있는 것들을 보는데 장애가 되는 거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암과 마음챙김이 확고해지면 이름 붙이기는 멈춰야 한다라는 게 그 의미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최종 이 서론 부분의 최종 결론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네 번째,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 이 부분인데요. 명상이 진전되면 명상의 목표와 명상 수행이 하나로 수렴해서 알아차림과 이해는 더욱 발전된 알아차림과 이해를 위해 활용된다. 알듯 모르듯 하시죠? 이건 분명히 체험을 통해서 이제 알아져야 되는 건데 마저 읽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말하면 목표와 예측이 사라진 노력 없는 노력이 되고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는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의 단계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명상의 진전이 되면 명상의 목표와 명상 수행이 하나가 돼서 지난 코스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자기 목적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수렴해서 알아차림과 이해가 더 발전된 알아차림과 이해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에 들면서 저절로 명상이 굴러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명상이 깊어지면, 자, 이건 이제 명상 시간에 체험을 해보세요. 명상이 깊어지면 처음에는 사티가 대상을 알아차리죠. 그죠? 근데 명상이 깊어지면 내가 사티하고 있다는 걸 또 사티할 수 있죠. 그걸 또 사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사티가 사티를 해요. 사티가 사티를 대상으로 사티한다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티 하나만 남는 거야. 그냥 사티 하나만. 오로지 알아차림만 있는 거야. 거기는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여기서 표현한 대로 목표와 예측도 없고 후회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그것뿐인 거예요. 이게 우리 서론 부분의 결론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 그 단계가 되면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할 필요도 없고 의존할 필요도 없고 머물지도 않겠죠? 그걸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론 강의는 마쳤고요.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긴 하지만은 간단하게 명상을 좀 해볼까요? 한 5분만 해보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이론 강의가 좀 길어져서 명상 시간이 좀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정리하는 의미에서 5분만 명상을 해보죠.
자, 오늘 정리하는 명상을 해보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눈과 입을 지그시 다물고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하고 심호흡을 3번 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걸 토대로 명상을 해보죠. 자, 몸과 마음을 최대한 릴렉스하고 우리의 명상 주제인 명상 베이스 캠프인 호흡 관찰을 해봅니다. 호흡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숨이 들어오는 것은 숨이 나갔기 때문이고 숨이 나가는 것은 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들숨과 날숨은 서로가 상호,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흡을 관찰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으로 알아차림을 돌려보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느낌이나 생각도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 원인과 결과, 조건성, 계속 변하는 성질을 관찰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호흡이 됐든 느낌이 됐든 생각이 됐든 그것을 삿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삿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려 봅니다. 삿띠가 삿띠를 대상으로 삿띠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는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알아차림, 온전한 사티만 가만히 놔둬봅니다. 힘주지 말고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고 사티하고 사티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순간에 체험해 봅니다. 자, 심호흡을 3번 하고 서서히 깨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10시간 코스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가 여름쯤 될 것 같은데, 다음 코스를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에는 신념처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한 10시간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 코스에서는 수념처, 심념처 역시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코스에서는 법념처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총 이번에 한 코스까지 합치면 한 40-50시간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장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뭐 그걸 다 마칠 때가쯤 되면 이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뭐 상당한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 감히 한번 제가 장담을 드려보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